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이 자리에까지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참 좋으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단잠에서 깨어 주님의 전에 나왔사오니 이곳 베데스다에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리가 옮겨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글은 주님의 입의 소리요 그 소리는 주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이 아침에 느끼게 하여 주시고 내 곁에 계시는 참 좋으신 그 주님을 꼭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여러 가지 풀기 힘든 문제를 안고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그저 주님께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뢰일 뿐입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단지 기도뿐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고 잊어도 주님은 잊지 않고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항상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에 늘 놀라며 감격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편 119편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려 합니다. 새 힘 얻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기대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45절에서 1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45절에서 16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이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사오니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을 영원하리이다. 아멘. 잘 지내셨죠? 예. 오늘은 이제 시편 119편 우리가 계속 이번 주에 보는데 워낙 긴 말씀이어서 한 절 한 절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귀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절구절 절절히 정말 의미가 참 큽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냥 그 내용을 읽으면 그대로 해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시편의 이 한 절 한 절 구체적인 해석과 의미를 말씀드리기보다 저의 그 간증을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좀 신령해 보이지 않아요? 조금? 뭐 평소에도 그렇겠지만 조금 더 케냐를 다녀오면서 정말 놀라는 것들이 너무 많고 그동안 그렇게 그 선교지를 많이 다니고 선교사님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마음이 또 벅찰까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여러 가지 그 이제 간증과 또 이렇게 놀람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케냐 엥고이레로이를 들어가서 선교한 지가 이제 15년이 되는데 이번에 가서 헌당식을 하고 이제 사진들을 또 많이 찍었죠. 저도 찍고 우리 같이 가신 교인들도 찍고 카톡방에 다 올려가지고 좋은 거 다 이제 추합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데 제가 예전부터 이 정리를 잘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오정리라 그래가지고 사진 정리를 이렇게 하는데 아니 사진 정리를 하다가 은혜를 받게 돼요. 말씀을 보다가 은혜 받는 건 참 흔한데 사진 정리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는지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이건 내 혼자 은혜를 받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들하고 이 시간에 조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2011년도에 처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은빈 선교사님을 알게 된 거는 2010년도인데 2011년도 그 이듬해 또 가서 고은빈 선교사님이 새롭게 사역하려고 하는 마사이 마을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 지역 사람들하고 그때 높은 뜻 정의교회 선교부 세계 선교부 부원들하고 같이 이제 들어가서 그 마을 사람들하고 빙 둘러가지고 손을 잡고 기도를 했어요. 정말 그때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야생 지역, 정말 야생 지역이거든요. 가다가 기린을 봤으니까 이 야생 지역에 정말 교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민들이 간절히 교회를 사모하는데 예배당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가가지고 이제 준공식이 돼가지고 이제 테이프 커팅을 하는데 제가 조금 민감했어요. 이 나무의 방향과 그 지형의 방향들 가만히 보니까 그 자리예요.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기도, 하루에 그냥 기도인 줄 알고 그냥 우리 늘 그러잖아요. 뭐 땅밟기라고 그러고 또 손잡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러고서는 이제 잊어버리고 뭔가는 되겠지 뭐 그러고 있었는데 세월이 흘러서 15년 뒤에 예배당이 건축이 되고 테이프 커팅을 하는 그 자리가 이게 서서 주민들하고 같이 기도했던 그 자리. 그래서 이게 웬 소름인가 하는 이제 그러한 마음이 이제 사진을 정리하면서 이제 느끼게 된 거예요. 이제 요 사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은 2011년에 이제 처음 갔을 때 주민들이 나왔어요. 어떻게 생긴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왔나? 그러고선 주민들이 막 쫄래쫄래 하고서는 그냥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이제 저분들이 범랑 컵에다가 그쪽 사람들은 범랑 컵을 많이 쓰더라고요. 범랑 컵에다가 이제 그 컵 우유인지 뭐 이런 거 이렇게 타서 코코아 같은 걸 타가지고 먹으라고 주는데 물이 없으니까 이 설거지를 안 한 그래서 때가 이렇게 있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우유에다가 뭐 좀 타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안 먹고 이제 손님들한테만 이제 주는데 그 주고선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 먹을 수도 없고 우리는 또 이게 못된 생각이 있잖아요. 이게 위생 뭐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걸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먹으면 배탈 나는데 막 이러면서 있는데 보고 있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이제 자기네들이 잘 쉽게 먹지 못하는 걸 이제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그 원샷 쫙 이제 하고 고맙다고 이제 맛있다고 했던 이제 그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도 몇 번 가가지고 안면도 있고 그러는데
이번에 이제 그분들이 여전도의 임원들이 돼가지고 우리 권사님들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잖아요. 소름이 돋아요. 그냥 주민들이 이제 그곳에 선교사님이 한 분 들어가서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여전도회 기둥들이 돼가지고 이번에 마을 잔치 하는데 다 기획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참 얼마나 감사했는지. 다음 사진 하나 좀 보여드리면요. 이 준공식을 하는데 이제 그 순서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배를 한 5시간 드렸어요. 5시간. 거기는 보통 주일 예배를 한 3시간 드리는데 특별한 예배니까 이제 5시간 드리는데 우리 팀들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선교사님이 그 사회 보시는 분에게 사정을 해서 3시간 반 만에 우리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옆에 선교사님 댁에서 좀 누워있고 쉬다가 또 들어오라 해가지고 또 들어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 예배를 이제 다 드리고 나서 기념 식수를 하자 그래요. 무슨 기념 식수예요. 여러분, 한국 같으면 기념 식수가 뭐 의미가 있는데 저기는 문 열고 나가면 사방 다 나무예요. 나무를 뽑아도 현찮은 곳에 나무를 심자 그러니까 무슨 기념 식수를 해? 그리고 나무 자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남들이 알아볼래나? 그래서 이제 기념 식수를 했는데 저하고 그쪽 노예 목사님하고 하나 하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2개를 하고 이제 3그루를 기념 식수를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진 정리를 하면서 제가 또 소름이 끼친 게 우리가 가가지고 나무 뽑던 데예요. 그 자리에. 우리 저 왼쪽 사진에 2012년에 첫 단기팀이 가가지고 땅 고르기 삽질을 했는데 저 왼쪽에서 2번째 분이 최동욱 장로님이시거든요. 지금 최동욱 장로님이 나무 심는 거예요. 이번에 가셔서 그 자리에다가 나무 뽑았던 그 자리에다가 나무를 또 심고 기념식수를 이제 소름이 그냥 확 돋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게 이게 뭘까 하는 그 생각이 이제 또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사진 한번 보세요. 2014년에 이제 예배당이 처음으로 지어졌어요. 나무 기둥에 양철로 이렇게 지어졌고, 그리고 그 우리 단기팀이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페인트 칠을 이제 해주고, 그래서 저렇게 알록달록한 예쁜 예배당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이제 학교 건물이나 유치원 건물부터 이제 지어야 된다고 그건 벽돌로 잘 짓고 예배당은 그냥 저렇게 있었는데 우리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제 태풍이 와가지고 지붕 다 날아가고 또 개미들이 기둥 다 갉아먹어가지고 이렇게 무너지고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예배당 문종만 장로님 가셔서 이렇게 짓게 되었는데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예배당 지붕이 날아가고 기둥이 이제 개미가 갉아먹어가지고 무너지고 하는 게 이제 고난이고 고통일 수가 있잖아요. 이게 안 좋은 일이고 이게 웬 어려움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더 긴 시간으로 놓고 봤을 때는 더 아름답고 견고한 예배당이 세워지기 위한 과정이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참 귀한 교훈이구나. 그 당시는 왜 태풍이 불었지? 왜 지붕이 날아갔지? 왜 하나님의 귀한 예배당이 왜 기둥이 빠져나갔지?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안타까움과 원망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저렇게 멋진 더 견고한 예배당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우리 인생의 그 신앙의 여정에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사정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정말 힘든 지금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많이 계시는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태풍에 지붕 날아간 것 같고 개미들이 갉아먹어가지고 기둥 이렇게 무너진 것 같고 그런 거하고 이제 똑같은 거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 이게 더 귀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번 이제 그 케냐를 다녀오면서 또 한 번 사진 정리하면서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하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못 보고 그냥 단기적인 거, 내가 당하고 있는 지금의 이 어려움만 보니까 원망도 나오고 또 불만도 터져 나오고 탄식도 나오고 이제 그러지만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만족할 만한 것들로 채우시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믿음이 간증이 더 확실하게 이제 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은요, 단기팀이 한 2번 갔다 왔는데 그때 높은 뜻 정의교회에 건축하시는 그 장로님이 한번 동행을 하셨어요. 갔다 오시고 난 뒤에 장로님이 의욕이 좀 있으셔가지고 막 이제 그 조감도라 그러죠. 그냥 대충 이렇게 막 그려주셨어요. 조감도를 그려가지고 설계도는 아니고 조감 이렇게 이제 그쪽 지역을 앞으로 개발하면 좋겠다. 이제 그래서 저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다가 두꺼운 합판을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지금 제 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 다닐 때마다 그 이제 놓고 이제 보는데 들어오고 나가면서 저걸 늘 봐요. 근데 늘 보기는 하지만 간절히 이거를 뭐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은 없고 그냥 2014년에 저 그림을 그리고 나서 지금 11년, 12년이 지나면서까지 그냥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가서 이 구글로 그 위성 사진을 본 거예요. 구글로 위성 사진을 보니까 저 엥고이레로이 저 예배당이 저 밑에 있는 그림 그 시꺼먼 지붕이 예배당이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학교 건물, 그리고 또 중간에 있는 게 유치원 건물, 선생님들 숙소, 요게 이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은 똑같지 않은데 비슷하죠. 그죠? 이게 뭐지? 또 깜짝 놀란 거예요. 소름이 돋고,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시간만 지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일을 하셨구나. 하나 우리가 그냥 기도하고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하나 진행해 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정말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다. 저 정확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니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한 주간 정말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오늘 말씀 중에 145절 말씀 보세요. 14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그냥 저 말씀의 간증 같아요. 저 말씀이 그냥 드러난 거예요. 우리가 이 케냐 한 15년 그 선교를 하면서 그냥 둘러앉아가지고 서서 전심으로 부르짖은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하나 필요한 사람들을 그때그때 보내주시고 또 필요한 헌금들을 그때그때 하게 하셔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하나 일들이 진행이 되어 지금 보니 엄청난 결과들이 나타난 걸 보면서 우리의 전심 어린 부르짖음이 이렇게 응답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145절을 보면은 아무나 다 부르짖었다고 응답하느냐 그런 게 아니죠. 오늘 말씀을 쭉 보면은 주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 이게 전제예요. 주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기도하고 잊어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고 계속 진행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146절을 보면은요, 146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말씀이
증거가 됐다. 증거. 말씀이 증거가 됐어요. 말씀 속에서 내가 부르짖었던 것, 그리고 그 말씀을, 교훈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또 증거가 됐어요. 그것이 말씀의 결실이죠. 또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또 힘을 얻어서 또 열심히 하나님의 교훈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성장인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의 증거를 주시면 그 증거가 힘이 돼서 더 열심히 교훈을 지키고, 또 그 교훈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또 증거를 보여주셔서 말씀이 결실이 되게, 또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돼서 또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자꾸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시너지 효과가.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기도했을 때 조그마한 것들이 이루어지면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말씀의 결실이거든요. 그 말씀의 결실이 또 다른 시너지 효과가 나야 돼요. 아, 재밌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기도하고 잊어버렸는데 이게 되네. 재밌네. 그럼 또 힘들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 이 시편 119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 다 119편을 살펴볼 필요 없이 오늘 말씀만 보면은 145절에서 160절까지예요. 여기에 말씀에 대한 표현이, 말씀이 무엇이다, 말씀에 대한 단어가 다르게 나오는데 몇 가지가 나오는가 하면 10가지가 나옵니다. 10가지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요 짧은 구절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10가지로 변형이 돼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제가 왜 크게 쓰고 작게 쓰고 그럴게요? 많이 나온 거는 크게 쓴 거예요. 저 말씀이라고 한 게 제일 많이 나왔는데 5번이 나와요. 그리고 증거는 3번 나오고요. 규례는 3번 나오고, 그리고 교훈, 법도, 법, 강령, 율법, 율례, 계명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10가지로 나오면서 이게 총 20번, 21번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이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말씀, 그걸 지켜라. 그런데 이제 규례라고 나와요. 규례. 오늘도 이 규례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규례로 이제 지켜나가야 되는데, 규례가 뭐냐? 규례가 뭘까요? 규례는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이제 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신학교를 가니까 이제 구약 시간에 처음에 히브리어를 배워요. 되게 어렵더라고요. 히브리어. 근데 이제 규례가 이제 뭔가 하면은 단어가 후크예요. 후크. 또 변형은 후카. 이제 그런데 이제 어려우니까 연상법으로 이제 외워야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교복을 입는데 맨 위에 이제 채우는 게 후크예요. 후크. 그래서 요거를 채우지 않으면 교문 들어갈 때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평상시에는 안 채워요. 이게 너무 그냥 깝깝하니까. 그래서 요게 2개가 있는데, 이제 쇠고리로 2개가 후크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막 채워가지고 이제 들어가는데, 바쁘다 보면은 요게 삐뚤랑하게 해가지고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하면 이제 또 잡아내요. 이제 그 선도위원이라 그러죠. 선배들이 잡아가지고 꼼밤도 때리고 엎드려 뻗쳐도 시키고, 옛날엔 막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래서 너무너무 이게 싫었어요. 이 후크가. 매면은 단정해 보이는데 이게 자꾸 나를 옥죄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외웠죠. 아, 규례? 후크다. 후크. 히브리어로 후크라 그러니까, 그래서 규례가 그거하고 똑같구나. 나를 잡아매는 건데 참 내가 얽매이기 싫지만 이게 잡혀야 혼나지 않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후크예요. 귀찮죠. 그런데 이 규례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냐면은 법이 아니에요. 반듯하게 해야 하는, 지켜야 되는 그러한 그 법이 아니고 정신, 그리고 방식이에요.
삶의 방식, 그 다음에 정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 높은 뜻 교회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식과 법, 이제 그것을 이제 규례라 그러는 거예요. 후쿠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은요, 그냥 말씀을 보고 뭐 주일날 예배 가야 되니까 예배를 가고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에는 뭘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신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생활의 방식이 되어서 사업을 할 때도, 자녀를 키울 때도 하나님의 식과 법으로 우리가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이전을 하면서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을 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식으로만 살겠습니다. 그러고서는 그 길로 가면은 우리는 기도해놓고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145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146절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사이클링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식과 법으로 살아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면 그것이 또 새로운 증거가 되는, 새로운 증거가 돼가지고 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또 힘이 나서 또 기도하고, 그리고 또 잊어버려요. 또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받는 고난이 크니까. 그러면 또 하나님이 어느샌가 또 이루어 주시고 또 그것이 나에게 증거가 돼가지고 또 힘을 얻고, 그래서 점점 견고해지는 것,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 그것이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두 건 정도의 간증은 있으시죠? 그것도 없다면 곤란합니다. 있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눈치채지 못하고 몰랐다고 하면 그거는 영적으로 크게 좀 심각한 거고, 분명히 있으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내오면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참 큰 어려움들을 모면케 해주셨다, 참 괴롭고 힘들었던 순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서 나 살게 해주셨다 라고 하는 간증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결실이 된 거예요. 그 증거가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래서 그것이 또 다시 말씀을 지켜 나가도록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양분이 되고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점점 견고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정말 제일 견고한 믿음을 갖고 주님을 만나는, 그게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이겠죠. 자, 여러분, 오늘 시편 119편 다 보지 못하고 그저 145절, 146절을 보면서 우리 그 선교의 간증을 같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정확한 것 같아요. 하나도 틀리지 않고 한 뼘도 다르지 않고. 기도했던 것 저는 잊어버렸어요. 교회도 아마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이루다 못해 차고 넘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 참 정확하시다. 그러면 또 우리 교회는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간증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그러한 간증이 늘 넘쳐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 간증들을 또 기억을 하면서 또 새로운 힘을 얻고 하나님의 법과 식을 고집스럽게 또 지켜나가기로 다짐하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규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식과 방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살아갈 때 주의 말씀이 내 삶의 지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야 좋을지, 무엇을 선택해야 좋을지 모를 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산 증거가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또 다른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언제나 말씀의 범주 안에서 그렇게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높은 뜻 덕서교회 모든 교우들 위에와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 위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